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냈니? 앞에 모양 인사해주세요. 굉장히 어색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또 불안하고 분주했던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평안 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실 텐데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다른 모든 삶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은 모든 삶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은 모든 삶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그들이 우리 인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놀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수님을 듣고 만나고자 하는 나왔사오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불쌍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개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의미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말씀의 세상을 나누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이 예배자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자리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 자신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답게 보낼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가운데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비와 같이 인용해 주시는 주님 같으니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함께 나아가시고 내가 받을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
언제나 지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위대하지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지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아니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힘어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힘어주니 새 힘어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힘어주니 새 힘어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떠나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날 예치며 돌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나께서요 주의 사랑으로 떠나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 되시기를 내 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실 때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들이 자랑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뜻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이 닫지만 열려 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받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기다려 하시는데 여기가 할 수 없어서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인도하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친 마음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찢겨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이면 근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지키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눠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7번째 계명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살인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를 해야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걸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을 파괴하는 것에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할 뿐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잘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니요. 쓸 일이 잘 없어요. 쓸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 여기서는 뜻은 그거예요. 혼인 관계를 맺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륜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드라마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자극적인 내용.
그리고 뭐 최근에 몇 년간에 유행했던 부부의 세계 아세요? 네. 왜 알아요? 알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알면 안 될 텐데. 네, 되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서로를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이 그런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라는 것을 보면요, 아, 왜 이런 내용들을 할까? 야, 사람들한테 어떠한 좀 인기를 얻어보려고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거기는 조미를 조금 더 쳐가지고 또 과정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담고 있는 그 소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너무 충격받아 쓰러지는 거 뭐 그런 정도예요? 불륜 보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답 안 하겠니? 쓰러져요? 놀라워요? 불륜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 없어요. 또 불륜이구나. 또 라는 단어를 써요. 아, 저기도 불륜이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는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하, 저것도 좀 뭐 다양한 모습 중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 파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차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금 나누면서 느끼는 건 좀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단순히 가정이 남녀의 사이가 아니면 그보다 좀 불편한 사이 때문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어보내는 그 길을 사람이 스스로 막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제 성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아이니까 이야기한다면 남녀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고, 그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을 부모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창조하도록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 남녀 부부가 되어진다는 것,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삼는 귀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부부와 또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축복의 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가늠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나는 것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기사 본 것 중에서도 이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군인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재결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폭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자연스럽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만 깨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도 금하고 있었던 살인이라는 문제, 더 높은 차원의 문제들도 범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간음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불편한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인과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도 와해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들아, 너희 분명히 들어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에게 주신 그 성은 부부라는 그 관계 가운데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똑같을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문란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들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레위기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런 불륜적인 문제,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녀와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짐승, 동물들과의 그 성적 관계를 맺는 거에서 수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문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잖아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 사람은 쾌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풀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것이 막 있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너희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이 간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생각할 것이고,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담의 말이 참 멋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을 해요.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몸과 같이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영적인 간음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간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섬김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간음은 진짜 남녀의 문제, 아니면 짐승들과의 그런 문제들도 간음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간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그들이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그들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도 있고 우상을 나의 마치 애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곳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점점 이상한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서는 그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간음까지도 염려하셔서 그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육적인 간음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것은 이 종교라는 것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벽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좀 기이한 것이긴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것을 보면 이 성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신을 위로하고 신의 화를 달래고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걸 성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 도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늠은 또한 영적인 가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같은 문화들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늠은 영적인 가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이라는 것은요, 죄의 가장 큰 습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그것에 몰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계속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이상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이 참 힘들어요. 내가 이러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연쇄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거든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가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 안에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이 정신적인 가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늠과 영적인 가늠, 이 정신적인 가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아가야 돼.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데였는지 모든 이유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죄라는 것이 그 자리 잡고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늠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역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간통죄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폐지됐어요. 이전에는 불륜 같은 거 있으면 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형사 처벌을 안 받아요. 뭐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헌법에서도 그것을 위헌이라 말해서 그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남녀간의 이혼에 쓸 수 있는 민사소송에는 쓸 수 있지 그걸 형사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세요.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미 이 세상은 더욱더 죄가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삶,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제 우리 지금 고3 친구들 내년에 20살 돼요. 코앞이에요, 코앞. 네, 축하드려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도 좀 있으면 뭐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대학 문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대학 좋아 보이지 않아요? 문화. 대학이 좋은 게 아니라 대학의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대학가를 좋아하고요. 네, 술집 되게 좋고 술집도 엄청 많죠. 센세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세상에 그 술의 종류가 많은지 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다양하게 드시더라고요. 말아서 드시고 볶아서 드시고 근데 드시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난무한 것이 대학가인데 이제 여러분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들 애국 가운데 던져지고 광야 가운데 던져지는 존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거냐,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거냐, 그것을 오늘 잘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정신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행동을 그렇게 가늠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듣고 또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내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더욱더 그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잘 새기기를 원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내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 했던 그 마음들을 내가 잘 지켜야지, 이 마음들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의 제도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를 잘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4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가늠도 영적인 가늠도 그리고 정신적인 가늠까지도 여러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늘 감사하리 계멸류가 쓰고 내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적으로 계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많냐고,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냐고 또 원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것, 정신적이고 또 우리 영적이고 또 우리 육적인 이 모든 것을 간음의 범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적인 간음도 또 영적인 간음도 또 우리의 정신적인 간음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심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성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금하고 또 금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날 또 훗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정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언제 어디서든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보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때로는 좀 민감하고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늠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조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안보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의 삶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서 훗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건강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하님 감사합니다. 복잡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주께 마음껏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또 찬양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생각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삶을 이번 주에는 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당연한 거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을 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우리 예단 고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